사도들이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성전의 제사장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다시 신문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 고난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오늘 이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어제 읽은 말씀에 사도들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들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갇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었고 5,000명이나 그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다음 날 신문하기 위해서 끌어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문했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사도들 가운데 일하시고 또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들은 여전히 저항합니다. 그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그 신문을 할 때 복음 전할 기회를 삼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라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됐다. 11절에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여기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예수님을 삼았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죄로부터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고 바로 이 예수를 구원받을 자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런 감옥에 갇히는 듯한 어떤 인생의 어려움 일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로 그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처한 공경 가운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변호하는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회죠. 자치 국회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로마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산헤드린 공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서 사도를 신문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다 나은 사람이 바로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교육을 특별히 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협박해서 사도들을 말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협박합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힘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도 복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감정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것에 헌신할 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또 외부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사도들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은 다음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25절 26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성령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예언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이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비록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핍박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29절에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에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주부면 주부, 맡은 일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도록 만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31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담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힘껏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것은 신명기 15장 5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풍요의 공동체가 복음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11조를 하고 우리도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여서 성도들끼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이때 등장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이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직분을 사명을 레위인들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나바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소명을 주셔서 일종의 풀타임 교회 사역자로서 이후에 바나바는 집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가진 것으로 힘껏 교회를 섬겨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 직업, 가사일, 또 공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굴복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우리가 물질로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서
물질을 얻고 계속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